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 몇 주간 호세아서에서는 계속된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드디어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어떤 아기가 자기가 뱃속에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뱃속에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성장한 때로 좀 가서 여러분 처음 어머니의 젖을 먹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막 뒤집기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도 안 나세요? 조금 더 성장해서 여러분 기어 다니실 때 정말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것도 안 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럼 여러분 이제 첫 걸음마를 하실 때 정말 얘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바라보시던 부모님의 그 눈빛과 그 처음 걸음마를 손잡고 해주시던 그 손길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부모님이 그랬을까 하지만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고 건강하게 살아있고 내 또 자녀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만 보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기억나진 않지만 참 뱃속에서부터 그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내게 미쳤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 아이의 시절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왔고 결코 변함없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참 코 올리게 때부터 이때는 뭐 육적인 어린아이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계속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내셨고 땅이 없다고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그 어려움에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던 또 왕이 필요하다 하니까 왕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잊어버리더라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를 거부하게 되고 이 부모의 가슴에 참 대못을 박는 말과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머리가 크고 이제 좀 성장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더욱더 시선을 두고 친구가 더 좋다고 떠나는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이 내게 전부라는 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 또 참 더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떠나갔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팔로 안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떠나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계속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요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안타까운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채찍을 드시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도시로 멸망될 것을 선고받는데 거기에 껴서 등장했던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멸망한 도시처럼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멸망할 도시로 만들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이 불붙듯이,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질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확증하고 계시죠. 또한 9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그들을 심판하지만 채찍을 들고 매를 들지만 이것은 그들을 결코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식의 종아리를 매로 때릴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경책, 질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이 심판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예언서에게도 비단 등장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뽑아보라면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두 명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이 철없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먼저 내어줍니다. 이 아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지만은 그가 생각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죠. 다 탕진하고 참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았던 때이구나 깨닫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이가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나 다시는 네 안 볼란다 하고 보내버려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그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기뻐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씻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참 그러한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값진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말고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역시도 이 값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값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진 사랑과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또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거룩한 기도드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벽 깨워주셔서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끊임없이 얼마나 내려오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값지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내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